시편 56편 시편 56편 말씀 보실 텐데요. 구약 성경 842면에 있고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감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라는 긴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나와서 쓴 시입니다. 참 제목이 많이 길지요.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한번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 돌이나 쇠에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황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만큼 귀한 거다. 새겨서 지워지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의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다윗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옥과 같은 것을 전하고 싶어서 믹담시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우리가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요낫 엘렘 르호감에 맞춘 노래. 이것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렵죠. 저 뒤로 가보면 이 요낫이 원래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렛은 잠잠하다. 그리고 르호감은 멀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어서 어떻게 해석을 만들어 보면 멀리 있는 것처럼 침묵하는 비둘기처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것을 이 성경적인 배경과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참 가슴 아픈 제목이에요. 이런 거죠.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많이 끌려갔었죠. 다윗도 쫓겨다녔죠. 그러니까는 내 집에서, 내 교회에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포로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다윗도 큰 소리로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찬양하면 누가 쫓아오니까. 사울이 쫓아오니까. 소문만 듣고도 계속 쫓아다니고 쫓기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특징 중에서 시예요, 시. 시를 갖다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건데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큰 소리를 못 내는 비둘기처럼 이렇게 조용히 있다 이 뜻입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죠. 다시 돌아가서 정말로 찬양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제목이 길다 보니까 제목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는 슬픔과 억울함, 괴로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신앙의 경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신앙의 경지, 어느 정도까지 다다랐을 때에까지 무엇을 지킨 자에게 그 경지라는 말을 쓰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로 찬양하기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 보기 위해서, 말씀도 못 보고 찬양도 못할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있으셨어요? 정말로 찬양 안 나올 때가 언제셨어요? 정말 말씀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언제였어요? 기도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 소리도 못 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생활이라는 말이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놔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총받는 것도 싫고,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조롱당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걸 다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손해보고 가셨잖아요. 다윗의 삶은 양치기를 끝마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게 손해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에 거시적인 아주 큰 목적은 이루는 데 쓰임받기는 했어도 모든 것이,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 다윗 그리고 아브넬,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넬은 사촌, 그러니까는 사촌지간인데 자기가 군대 장관이 스스로 된 거예요. 다윗 쪽으로 와볼까요? 다윗과 요압도 사촌 관계예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보면 양쪽에 아브넬과 요압이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요. 다윗의 삶은 그랬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실 때에는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때에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도록 다윗은 무엇을 했죠? 항상 엎드렸죠. 오늘 말씀에도 그 다윗의 모습이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 육신의 삶이 중심인 사람들은 눈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눈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만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것이 중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쳐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다윗의 영적인 모습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육적인 정욕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지금 말하고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실질적인 고백과 사실적인 헌신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그거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때에, 그렇죠?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있어요. 그 삶을 흉내 못 내요. 다윗처럼 복 받기를 원한다고 다윗처럼 사셔야 돼요. 못 내요, 흉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이 영적인 이치라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 영적인 이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난과 고통은 이겨냅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저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다고 자랑하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잘난 척하다가 지풀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남들 하니까 따라해보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란 찬양 아시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 2절 한번 보실래요? 1,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누구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고 자기 갖고 싶은 거 가지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의 간구에는 여러분 두 가지 면모가 보여요.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연약함과 믿음은 다윗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했지요. 그는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맷돌로 돌려서 맞춰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곰한테도 맞춰보고 늑대한테도 맞춰보려고 맞춰보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그 연습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으니 머리에 돌이 박히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맷돌 돌리는 연습을 안 했으면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노력도 안 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바로 서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만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연약했어요. 원래는. 그 연약함을 여러분 시편에서 잘 들여다보시면 주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어디 계세요?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1, 2절도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 아버지 저들이 다 저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 가운데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데 신앙의 오해를 참 많이 한다고 하죠.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에 대한 오해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달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뭐 때문에 오는 것인지 인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의 교만한 모습.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말씀 자주 드리죠. 잊지 마세요.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지처럼 살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목적을 두지 않은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는 그 다윗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과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왕이 되게 하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던 과정들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얘기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그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십자가 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부정한 존재니까. 나는 항상 그런 자리에 서려고 자꾸 쫓아가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계기를 만들어 주셨죠. 보세요. 계속 이방인의 침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인척의 배반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깨어있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죠.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소리를 듣는 사람을 부르겠죠. 내 소리 안 듣는 사람은 안 부르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에는, 이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다라는 여기면서 신학적으로 은혜로운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두려움이 은혜롭죠? 이 말씀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두려운 날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그러면 두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국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역설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 못하고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더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는 은혜로운 두려움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문장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려움과 믿음을 동시에 고백하는 우리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죠. 3절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3절에 있잖아요. 내가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육신은 해할 수 있어도 생명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될 텐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제목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다윗은 지금 미친 척하고 있는데 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잘 보세요. 그 상황에서 이 아기스가요, 다윗처럼 죽여. 미쳤다고? 잘됐다. 빨리 죽여버려. 이래도 됩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몇 천을 죽였는데 그냥 죽여도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아기스가요, 다윗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표현해요. 왼수 중에 그런 왼수가 없거든요. 죽은 무덤을 다시 파서 다시 참수를 해도 마땅치 못할 만큼 왼수인데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더 신기하죠? 나중에 블레셋으로 다윗이 피신했을 때에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충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역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아기스로 하여금 이 다윗을 품게 해주신 거예요. 4절에 보세요. 혈육은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에서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도 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나중에 구원받는 그 시간까지 악은 여러분을 계속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거짓은 여러분을 계속 혼란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법의 동원들을 대한 말을 계속 전하고 있죠. 문제를 만들고 다툼을 조장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는 사자가 길거리에 있어서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처럼 지금도 그 동서 중에 트럭 운전하는 동서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두렵대요. 그냥 두렵대요. 트럭이 크거든요. 24톤인가 그런데 그걸 운전하는데 사고 날까 봐 두렵고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대요. 사고 날까 두렵고 혹시라도 사람을 쳤을까 봐 두렵고 차가 갑자기 확 퍼질까 봐 두렵고 자기도 모르는 심각한 두려움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주체를 못 하겠더래요. 그때 우리 가족들이 얘기했죠. 기도해라. 예배하라. 우리 아내 5 딸자매 5자매 중에서 아직 신앙이 가장 어린 친구예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작년 중반인가 경험을 했어요. 꼭 누가 해코지할 것 같은 거예요. 꼭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뭐라도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해요. 한동안 그랬어요. 기도했죠.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순간 내내 뭘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서워요. 주님 아니잖아요. 주님 당신의 백성은 지키신다면서요.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계속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나고 나니까 버릇이 됐어요. 주님.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거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죠. 까? 하고 올라가죠? 아니란 뜻이죠. 그들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천국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죽을 때까지 회초리 맞아요. 그 사는 거 이왕 사는 거 왜 회초리 맞고 살아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거 어려움을 달고 사냔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서 잠잠히 기다리실 때도 필요합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그러나 내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것에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물매질이 나중에 골리앗 머리에 박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최종 심판이라는 것, 그때 지엄하신 심판의 자리에서 진노냐 우리에게 구원이냐, 그때 모든 것이 결판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나의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병이 나오잖아요. 이 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그러니까 유적에서 나왔어요. 무덤에. 그러니까 권력가들일수록 유품이 많잖아요. 근데 유독 이 권력가들 무덤만 보면 빈 항아리가 나오더래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고 크지는 않지만 꼭 빈 항아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빈 항아리가 뭔지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눈물의 항아리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잖아요. 이 권력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죽은 권력가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 있죠. 그 우는 사람들 눈물을 받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양에 따라서 이 사람을 더 많이 애도했구나 이런 걸 평가한 거예요. 그런 걸 뭐로 평가해? 근데 그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이 눈물을 이렇게 다 닦았대요. 닦고 난 다음에 이 병에 와서 짰대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병 안에 남는 게 뭐죠? 눈물이죠. 그것도 눈물의 의미는 뭐죠? 애도했다는 얘기죠. 그만큼을 애도했다는 얘기는 뭐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인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약에서 나오는 이 병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나오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책이 나오죠. 이 주의 책을 신학적으로는 생명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은 다른 말로는 기억의 병, 기억의 가죽부대. 그러니까 병이 없는 데는 가죽부대로 했답니다. 기억의 가죽부대라는 말로 전해지는데, 이 담아놓은 것만큼의 그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를 애도하고 슬퍼했던 그 삶을 나타내는 것, 그 삶을 통해서 그 병에 남아있는 눈물의 기록, 이 기록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책에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아멘.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먼저 의지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다음 의지 앞에서는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의지하고 누구에게만 나아가라는지.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반복해질 때에, 그러면 그 의지하는 강한 명령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11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운 두려움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12절로 가보시면 서원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성도님 사랑해요. 그래서 성도님 사랑해서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이거 꼭 해드릴게요. 이것을 하나님께 시각을 바꿔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정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드린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으로 13절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길도 열어주시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청년이요, 은행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는 은행에서 거기 은행장이 부정을 행하더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행하더래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랬답니다. 신입사원이에요. 한 1년 넘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정이라서 못하겠다고 그랬대요. 야, 내가 은행장이야. 말 안 들어?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잘렸대요. 그 다음날 잘리고 나서 백수가 돼가지고 한 2개월 넘게 백수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한 2개월 반쯤 됐을 때에 그 은행장에게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본사에서. 이 사람이 부정을 들춘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여기 지점이 범위가 넓어서 지점 하나를 더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디 지점에 개설할 때 지점장이 누가 될지를 신실한 사람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거기서 그 지점장이 그랬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고민하다가 그 신입사원을 추천했대요. 실화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지점장은 회심은 모르겠지만 반성을 했다는 거고, 그 청년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